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6쪽입니다. 신약 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승준 지휘자님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참 좋으신 하나님, 주 앞에 예수님 그분이라면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던 그 여인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의 발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이면 국수를 먹었어요. 한 그릇에 200원, 300원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국수를 사 먹었거든요. 200원, 300원이니까 한 분이 1,000원짜리 한 장 내면 서너 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기분 내는 거죠. 서로 대접하겠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국수 한 그릇이라 해봐야 국수 좋아하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한두 젓가락 떠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릇 더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교회에서 같이 먹는 그 점심 국수 한 그릇에 김치 몇 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에 함께 점심을 먹지 못하지만 불과 1년 전 점심시간에는 줄을 길게 서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밥하고 국 그리고 반찬 딱 2개 나오는데 보통 집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잘 먹거든요. 잘 해먹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먹는 이 점심 식사가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워낙 큰 소리를 하니까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우리 교회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밥을 못 주는데 그분 요즘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밥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8장 읽었는데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왜 떡과 생선으로 먹이시는 말씀이 다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도 그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줄 아시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밥을 주셨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밥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생긴다,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 오늘 다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밥 먹여주셨을까요? 옛날 광야의 구약시대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먹이셔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다시 떡과 생선으로 백성들을 먹이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의미를 알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계셨습니다. 두로라는 도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했죠. 거기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마저도 이방인들과 가까워져 버린,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멸시받는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3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느라고 3일을 머물렀던 그 사람들, 다수가 이방인이었을 그 사람들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 지역에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요, 여기 이방인들 지역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오직 나를 사랑하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에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그 사람의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다고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 영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러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것도 주시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것도 해주시네, 저런 기회도 주시네, 저런 일이 생기게 하시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속상해한다는 거죠. 흥분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요, 나만 바라봐, 왜 다른 데를 바라봐 하는 식의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보기에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흘러갈 때는요, 왜 저런 사람에게, 저 따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독점하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마저도 홀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직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탕자의 형이 나오는데요, 그 탕자의 형이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온갖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를 환영해주고 마을 사람 모아놓고 현수막 붙여서 탕자 돌아오다 해놓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니까요,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주신 일이 없었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 형에게 아버지가 유산 다 나눠줬거든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탕자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마치 사랑을 하나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오직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오직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그들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만 웃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나는 의인, 저 사람들은 죄인,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선을 딱 그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저 불신자들은 아니야 하고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 하면요 감동이 되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내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정도를 포함시켜요. 그 외에 딴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왜?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돼 하고 아주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내 식구, 내가 생각하는 우리 말고 내가 뽑아 끼워주는, 내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영 마음에 안 들고요, 마음에 뭔가 와닿지도 않아요. 수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소리도 작아요. 내 식구, 내 가정, 내 아이들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소리 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탈북민이라 불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분들은 머릿속에 떠올 때는요, 그냥 우리 주변에 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는 감동하는데 나의 하나님 할 때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한데요, 조선족, 탈북민, 베트남 노동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예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방인 지역에서 먹이고 싶다 하실 때에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 것들 내어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보라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고, 제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실 때 대단한 것, 많은 것, 특별한 것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말씀에 나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이었어요. 내 가족, 내 친척, 우리가 남이가 하고 피가 땡기는 사람들에게만 밥 먹고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전까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밥 먹고 가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어쩌면 내가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겼고 어떨 때는 미워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고, 어머니가 군대에 가는 아들 밥 먹여 보내고 싶듯이 그렇게 밥 먹여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야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도 그 사랑하는 일을 해보라고 오늘 칠병이어로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나, 이방인이었던 나도 예수 믿게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분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초대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 노동자, 탈북민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뻐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방인 지역 사람들은 사흘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사흘간 꼬박 참석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고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참으로 용감하게도 그날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일하고 일 찾아다니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뒤로 미루었다는 거죠. 사흘 동안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흘간의 집회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미는 그 사흘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그 사흘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모든 기회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요,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요, 참 정신없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는 한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하고 한심한 루저, 실패자 바라보듯이 쳐다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모아둔 것도 없으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든 그 무리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지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날 속이 좋지 않아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버스표를 회수권이라고 불렀거든요. 학교에 오고 가는 버스표만 가지고 온 학생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식이라고 부르는 학교밥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밥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밥을 굶는데 신학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서 버스표만 겨우 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굶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밥은 못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버스표만 구해서 학교에 오고 심지어 집에 가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보냈던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집에서 5칸짜리 찬압으로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저 멀리서 찾아온 그 사람들, 하루 벌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택한 그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쓰는 말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끼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음식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눈이 희둥그레지게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니까 갑자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끼마다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이전에 보았던 5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7병이어의 기적을 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흘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는 말씀 들었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듣느라고 집중하고 힘을 쏟아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기진에 지쳐서 쓰러질까 해서 그럴까 봐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잘 돌려보내기 위해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셔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집회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흘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문 듣고 예수님 그러니까 병이 나았대 하면서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온 사람들, 원근각처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병이 나았다 하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의 하루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자신의 지금 생활에 지긋지긋해서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금 이 답답한 생활,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경험하는 그 지긋지긋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고 싶어서 여기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다 돌려보내셨거든. 다 흩어보내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가라가라고 이렇게 흩어보내셨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지긋지긋해서 예수님께 왔어도, 집을 떠나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만 모여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제법 오랫동안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냐 하면요, 우리의 생업도 포기하고 집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에 와 있고 교회 주변에서 말씀, 기도,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활동의 시간을 들이면 자녀는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시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업, 내 가정, 내 자녀들은 뒤로 밀어놓고 교회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교회 안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집을 떠나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왜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자신의 지긋지긋한 가정,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는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는 저 먼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그 집, 그 지긋지긋한 현실이 있는 거기에 임하십니다. 몸도 가누지도 못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안의 가재 도구를 다 부수어 버리는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그 답답하고 그 힘든 현실 속으로 돌려보내세요.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들판에서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홀한 기적의 현장에서 금방이라도 물속에 잠겨버릴 것 같은 파도와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현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기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찬송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했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소망이 싹 사라져버릴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참으로 갑갑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보내시라고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도대체 아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도 찾아오시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런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현실이지만 보내신다고. 예전에 저희 집은 저희 사춘기 시절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어져 버린 집이었고,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화가 끊어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전기요금이 도대체 얼마였겠어요? 지금처럼 휴대폰 요금을 내는 휴대폰 요금에 데이터를 썼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 전화요금이 도대체 얼마나 됐겠어요? 그걸 낼 수가 없어서 빛이 없는 방에 초를 켜놓고 한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심한 현실, 답답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지만 여전히 불 꺼진 방이었는데,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답답한 현실에 찾아오셔서 그 집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다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증거가 도대체 뭐겠냐고요? 그것은 나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정말 저 지긋한 집구석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거기서 시작해볼 용기,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다고요. 물론 돌아가면 참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그 현실을 맞닥뜨릴 용기와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치게도 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공동체에 함께 있도록 하신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다시 직면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환,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각자의 집, 그 현실에서 경험하라고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답답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 기적처럼 그 들판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내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 모인 사람들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 현실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라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케 하세요. 그냥 우리 빈손 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해볼 용기,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든 사랑방법이든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갈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시기 전 동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아픈 현실을 경험하겠지만 그 현실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우리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